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를 위해 살라라는 제목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소나기, 주로 뜨거운 여름에 많이 오죠. 땅이 가라하고 수분이 절대적으로 모자랄 때에 폭포수같이 확 쏟아붓는 소나기. 그러나 그 소나기는 그 땅을 해갈시키지 못합니다. 그 땅으로 농토와 생명을 위한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맛비나 혹은 끊임없이 내리는 봄비와 가을비와 겨울의 눈 등등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서 그 땅을 생명으로, 경작지로 넉넉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도의 실패 대부분이 뭐냐? 급작스럽게, 갑자기 무슨 운동, 무슨 잔치 이런 제목으로 그때 움직입니다. 거의 실패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각오와 실천이 따라야 된답니다. 내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도의 삶을, 복음 전도의 실천을 해나가야 된답니다. 성령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 하나 뒤집어지고 변화되는데 얼만큼 걸렸느냐? 너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전도하고 구원하려 하느냐? 그런 일은 없답니다. 정말 극한 기사 표적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 전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패턴과 방식 그리고 목적과 의지를 항상 모든 생각과 만남과 그리고 행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두게 된답니다.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근데 뿌린 것은 없는데 거두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뿌려서 어떻게 거두느냐? 첫째, 모든 때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선하고 친절한 사람. 어디서 만나도 반가이 인사하거나 혹은 마음을 털어 열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압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안 맺고 삽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교인들 빼놓고 이웃들과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인연을 맺고 혹은 좋은 관계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삶 속에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누군가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혹은 교회에 오라 할 때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이웃이 되면서 여러분은 개인 관계에서 편안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전도는 끝났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인지 편안한 사람인지 이걸 평생에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이런 의식과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살아. 쌈질하고 치졸하게 굴고 남의 거 빼앗고 내가 앞서고 미우면 밉다 하고 탁탁 쏘고 아니면 끝내버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얻은 사람, 곧 그것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도, 성령으로 말하면 내 양심의 이끌림도 좋은 이웃이 되고 편안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귀찮다, 싫다, 나는 나야, 요 따위 말과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굳은 사람, 냉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불편한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있어, 즉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신 구원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생명으로 임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법은 없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가 전해지기 전 뭐가 먼저예요? 인격적인, 관계적인 사랑의 바탕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위기나 아픔이나 스트레스를 받고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보고 싶거나 상담하려 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잘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내 평생에 한 사람도 없어.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내 새끼들 말고는 없어. 이건 정말 잘못 산 거예요. 뭐에 잘못 산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철저히 실패로 산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내 가족만, 나만.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그 생명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지, 여러분이 안다면,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좋아, 지나간 것은 잊고 내려놓고 이제부터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리라. 좋은 이웃이 되고 편안한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찾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못된 것이 이겁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 사람을 기피하는 것, 심령이 냉정한 것, 사람을 홀대하는 것, 웬만한 일에 다투는 것, 피해를 끼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건 절대 우리가 피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을 다치더라도 이건 우리가 피해야 돼요. 왜? 욥기에서 욥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종이나 노비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악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 치거나 굶기거나 안 해. 그때에 왜 그렇게 했느냐? 저를 지으신 그분이 나도 지었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저도 지었다. 자, 바로 사람에 대한 그 존중, 나와 똑같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서 똑같이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욥이 정말 좋은 이웃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욥기 31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그 천하게 여길 사람에게도 이렇게 존중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굶는 사람, 헐벗은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욥은 대접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욥기 3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즉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자기 가족만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식솔 혹은 소장로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부르고 고기도 함께 나누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자, 우리의 그 몇 가지의 고백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게 뭔가, 교회 형제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상관없는 이웃들에게까지 어떤 사랑과 어떤 친절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욥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되지요. 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소개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 안에 나눔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사도들의 권능과 능력의 이야기, 극적인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거는 잘 듣고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어야 되며, 어떤 선함과 사랑이어야 되며, 어떤 화평이어야 되며, 성경은 그 말씀이 구속에 관한 말씀보다 10배, 100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복받는 것밖에 없어요. 인격에 관하여,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그게 철저히 내게 인식되고 내 영혼을 주관하고 나의 삶과 목적과 가치관을 바꿔놨어야 돼요. 바꿔놨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영혼 구원의 씨를 인생에 쫙 뿌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모든 때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막막할 거예요. 사람이 없어. 대화 나눌 사람도 없어. 아니, 전도를 하려도 마음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 믿고 사명자로 산다. 어떻게 살았길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사람 사이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나누어지질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 앞뒤가 뭡니까? 형제와 이웃들에게 어떤 선행과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을 하냐,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 봉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은 다 주를 섬기는 주의 일을 여러분 직접 하고 계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교제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성격이 어떻게 고쳐줘 이제. 아니 그 성격 그 언제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응? 뭐 내가 체질이 있고 성격 알아. 나도 알고 딴 사람도 알아. 근데 그걸 어떻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응? 그 가시를, 그 올무를, 그 더러운 것을 그냥 갖고 가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배타적이야. 그러니 한 영혼도 인도하거나 위로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었더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은 영혼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사랑과 선행이 없는 레인과 제사장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어때요? 그냥 가버려요. 이거 우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웃이 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게 누구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레인과 제사장을 들어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와 사명자들에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 영혼을 못 구원하느냐? 왜 그 기회가 없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선행을 베풀려 하지 않아. 오히려 귀찮아하거나 관심이 없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거였던 거예요. 말주변? 성령의 은사?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나의 복음 전함을 받아줄 만큼의 인격적 관계의 사람들이 없어.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요거밖에 할 게 없어. 근데 그것도 용기를 내거나 열심을 내지 않고 아예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고 부시고 바꾸지 않으면 예전과 똑같은 삶, 열매 없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즉 욱 하고 한번 기도하고 끝. 아니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항상 기억하여 축복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과 심령에는 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 사랑할 사람, 구원할 사람이 내 가슴에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 친척도 위해서 기도 안 해. 안 믿는데. 혹은 불행과 위험이 있는데도 안 해. 얼마나 냉정한지. 왜 안 넣냐? 기도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해. 마음만 청하고 입만 벌려도 되는 걸 그것도 힘들고 귀찮다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일 위하여 우리가 안 해. 그러니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 있겠냐 이 말이에요.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항상 기억하며 축복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단 사랑을 품고 축복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여러분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이 얼마의 깊이가 있는가, 이걸로 역사가 일어나요.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뭐와 같아요? 주문이나 형식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언어의 유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에 대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가,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되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 그 영혼을 살리려는 간절함,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여자이기에? 엄마이기에? 그 엄마가 뭔데? 엄마는 자식에 대한 누구보다도 깊고 간절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깊고 간절한 기도로 눈물 짓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고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알았고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연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맡기기 위한 사명이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가슴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소중한 만남, 소중한 인연,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주 나쁜 게 뭔 줄 압니까? 이익이 될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될 사람은요 배척해요. 그리고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요, 사람들에 대하여. 이것은 생명도 사랑도 우리 안에 메말라 버렸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내게 왕성하다면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눈물이 나요. 그들의 작은 기쁨에도 큰 감동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살리려는 그 강렬한 뜨거운 사랑이 올라와요. 근데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 바닥난 거야. 성령 부어주심도 바닥난 거고, 주님의 사랑도 바닥이 난 거고, 내 인품과 성격 안에 있는 사랑도 바닥이 난 모습. 그래, 그걸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 강도, 음행, 도둑질, 이것만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럼 사랑이 없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내게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게 지금 바닥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당장 먹고 사는 것과 나의 이익과 내 삶의 필요만 위한 정신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영혼 구원의 간구는 절대적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간절한 바람과 그의 소원과 뜻이 뭡니까? 살려라예요. 구원해라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마음을 합하여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주여 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저 영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 영혼의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 되지만 두들겨 패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번에 초청하고 전도한 몇몇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에는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큼 기도했는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이름, 그 영혼 잊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서서히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을 많이 봐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긍휼, 내 안에 있는 간절함, 내 안에 있는 이 아픔,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주님 마음에서 같이 동감이 되고 감화가 되어 일어납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보고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나도 그래, 네가 그러니 나도 그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나와 관계된 내 삶의 일들과 사건들, 무엇으로? 나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선하고 친절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감화하거나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잖아요. 내 영혼 안에 사랑이, 긍휼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선물로, 열매로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은혜와 열매가 뭘까요?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그냥 아주 째째하게, 그리고 허무하고 소멸될 것에 대하여 그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물질도 건강도 애정도 사업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차후가 돼야 돼요. 내 소원과 기도 중에 맨 끝부분이 뭡니까? 그것이에요.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요. 근데 이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을 하기 위하여 물질이며 건강이며 사업이며 관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흐뭇해야 될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태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생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깐 현실 속에 뭐가 생기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은혜인 축복이, 영광이, 요거 바래.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영혼 사랑의 진실과 깊이, 크기가 커져가는 걸 가장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무너지가는 죄 짓는, 즉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가르쳐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저 영혼들을 살자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저 영혼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전에 믿었는데 지금 자빠졌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전도할 때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너희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를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준다. 그걸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뭘 구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 예수 바로 믿게 만드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왜 모였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야.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자라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저나 저희 비슷한 또래가 농사 짓는 마지막 세대였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농촌에 계신 분이지만. 근데 참 신비한 게요, 씨를 뿌렸어요. 씨는
대부분 보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딱딱한 것들이에요. 이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이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쬐기 시작하면 순이 나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곡식이 하나를 가지고 30, 60, 100개 이상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 그걸 거둘 때의 기쁨은 씨를 뿌리거나 가꿀 때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세월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뿌리고 가꾸는 바로 그 시간, 그 세월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어요. 죽는 게 하루아침에 있지 변화는 안 그래요. 영혼의 변화, 성품과 심령과 습성의 변화는요, 계속 반복되는 시간과 세월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선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 계속해서 내 평생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멱살잡이 쌈박질 하는 것처럼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래! 예수님은 그 천당 못 가면 나이든 지옥이다 박박 소리 지른 전도자도 봤어요. 아니요. 그건 자기 혈기에 삼켜진 거예요. 진정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전도는. 그러므로 지혜롭게라는 게 뭘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예요. 그리고 그런 찬스와 기회를 갖는 거예요. 지혜가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주마가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언어와 내용과 기회를 여러분은 잘 포착해야 돼요. 많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지혜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씨알도 안 먹일 때는요, 그냥 오세요. 좋은 이야기 덕담 나누고 인사하고 그냥 오세요. 저도 믿음이 없거나 혹은 넘어졌다 겨우 일어난 사람들을 신방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예배 드리자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보고 싶고 또 놀러도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하면 당연히 성경 찬송 찾아놓고 사도신경으로 신의 감으로 예배 이거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배를 필요로 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를 할 때는 예배 드리자고 바꿔 구릴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전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와 내용과 표현, 이걸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어째서 예수 믿게 됐어요? 나한테는 이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참 고마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전도해달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진짜 그 말만 하면 얼마나 이쁘고 마음에 힘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에 준하는 간증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어떤 사랑과 권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계속 모든 게 다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교리와 혹은 사형리 전도책자 이걸 사용해서만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구원에 관한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전하는 게 먼저, 두 번째는 간절하게 전하세요. 한번 믿어봐. 이걸로 안 돼. 하다가 안 들어? 말아. 그게 아니야.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가 다시 내 앞에 설지 안 설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마음에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모아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할 내용에 깊이와 넓이가 없을 때는 내가 전하면서 그걸 어디로? 교회로
혹은 주의종 앞으로 인도해서 충분히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입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와 그런 일들을 내 평생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구원의 알곡들을 여러분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뿌리지 않았다면 말씀의 결실을 영혼 안에서, 내 관계된 사람 안에서 걷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안 해. 전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간증은 수백 가지, 그리고 지혜의 적용의 말씀 수백 가지,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내용 수백 가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스토리가 많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천국과 지옥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나 안에 없어요. 그럼 남에게 기껏해야 예수님 믿어라, 천국 가라, 교회 나와보라.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입이 싹 말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혼을 직접 구원하거나 혹은 위로, 변화, 양육시키는 일이 내게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안 하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씨뿌림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 안에 전쟁터에 나갈 때 탄약이 가득해야죠. 무기가 가득해야죠. 혹시 여러분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찾아간다면 생명 양식이 가득해야죠. 그래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 그 반응에 대하여 혹은 그 질문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전할 말씀들, 그 말씀의 내용들, 간증들, 역사들 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 저놈의 인간 절대 안 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주님과 말씀 자체의 능력에 여러분이 큰 신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전해 놓으면,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도 교회 안 나오고 신앙 고백을 안 하고 했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혹은 친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40년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본인들이 전한 것도 있고 또 나를 대신 또 만나게 하고 해서 계속 전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을 가끔 봐요.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숙기가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혹은 살아온 삶에 자아와 고집이 있어서 덜렁 교회는 못 나왔지만요, 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듣게 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전한 그 말씀, 그 말씀에 관한 간증과 내용들, 여기에 힘이 있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뭐 무슨 지식이,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내용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되고 구원과 관계되고 그 은혜와 관계되고 말씀과 관계된 걸 계속 말해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믿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많이 뿌리고 많이 심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들이 그거예요.
부흥회나 특별 집회를 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꺾고 부서뜨리고 은혜 받게 하는 일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나누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오는 분들도 저랑 만약 상담이 성사되잖아요. 또 다른 전도예요, 그게. 그냥 시원하게 등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작업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들이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지혜,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는 예언과, 그리고 그만의 비밀과 심령을 드러내므로 이는 사람 혹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와 있다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해야 될 전도의 수고는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좀 적어두세요. 자료를 만드세요.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머리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정확도는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저장을 하든 손으로 수기를 쓰든요, 계속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렇지, 다시 찾아봐. 그렇게 몇 번을 하잖아요. 다 외워요. 나에 관한 이야기, 혹은 주님의 종이나 성도들, 혹은 역사적인 간증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저 영혼에게 전도할 바를 전할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대비 안 하는 거예요. 양식도 준비 안 해요. 무기도 준비 안 해요. 지혜도 준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한테 뭘 전하냐는 말,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할 말이.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라고요? 계속 죽을 때까지예요. 지나간 시간 못했으면 이제부터예요. 인간관계 잘 맺어라. 친절하고 선하고 따뜻해라. 도움이 되라. 편안한 사람이 되라. 삐지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부리지 마라. 사람들 마음속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헌데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말이 계속 앞서. 절대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 말만 팍팍팍팍 하지 말아요. 들으세요. 말할 수 있게 하세요. 들어주고 거기에 상하는 지혜의 말씀을 좀 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하려면 계속 들어보라니까 하고 욱박치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이 내 안에 가득한 은혜, 내가 수집한 모든 말씀의 정보와 자료,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이 직접 주시는 그분의 지시와 말씀 있어요. 이거는 전도자 외에는 경험 못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주셨을 바로 직접 주는 말씀이에요. 그건 전도자 외에는 안 줘요. 즉 집에서 혼자 묵상을 기도하면 약간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계속 전도 생활하잖아요. 100% 대답합니다. 주님이 이 말해라, 이거 전해라.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번 주요는 저희 셋째 형을 완전히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기 위하여 초청을 했고 응답을 했어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조카가 금으로 장식된 하늘의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왜 주님이 자기를 불렀는지, 가족들의 영적 존재로서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걸 물었어요. 삼촌, 우리 아빠 꼭 전도하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전에 너하고 아빠만 아는 비밀을 말해서 니네 아빠 눈물 짓고 뒤집어졌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주세요. 아빠하고 나만 알아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6살이 그 시조를 배웠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있잖아요. 그 시조를 배워가지고 외워서 어버이날 아빠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게 지금까지 내 마음이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거 명준이 형과 나 사이밖에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놀렸고 좋아했고 끌어안고 울고 웃고 아들하고 했었대요. 실제로. 그 아이 안 죽었어. 주님 품에 있고 여기 와서 나한테 전해주래. 이번에도 또 부탁했어요. 그러면 너와 너의 아빠의 비밀선 일들이나 삶에 대해서 또 가르쳐줘라. 내가 또 전화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엄마 아파서 수술받고 의식 없을 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모든 통장이며 뭐뭐 다 막혔어. 왜? 와이프가 주관하다가 아무것도 정보도 없이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그런 일들 속에 아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냥 환상으로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 영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전해줄지. 왜 그럼 이런 지혜나 엄청난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나더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에 가 있는 당신의 자식과 가족들이 있고 그들은 이렇게 지내며 그들은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며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러 한다면 주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역사와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루게 하십니다. 전도를 위한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그리고 모든 삶을 기회로 만들고 인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선행도 기도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씨를 뿌린 것 같다. 가꾸고 돌봄 갖고 그 시간이 지나 주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갑자기 전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거의. 그러므로 항상 전도를 위해 살면 기회가 주어지고 변화가 점점 일어납니다. 나와 그들 사이 안에. 또한 전도를 위해서 사는 성도는요, 인격과 관계와 지혜와 영성이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만 살리라는 것은 삶의 전도를 위한 필요를 준다는 말씀과 그리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장성하고 충만해지는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착하게 맺어가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성품과 삶이. 그리고 나도 안타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긍휼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성장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이미 내게 있잖아요. 내게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다시 소환되고 추억되고 내게 되새김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장시키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경영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영혼 살림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를 더하심도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